오늘 우리 사사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5번 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주요 내용들을 좀 흐름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또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볼 때는 항상 여호수아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승리와 실패, 또 공동체와 홀로서기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이다, 또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공동체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사기는 또 홀로서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와 실패, 공동체와 홀로서기 이 부분을 나누고 있지만은 사실은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가나안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있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 하에 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역사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너희들이 이제 차지했으니 12지파에게 전부 다 조각조각을 내란 말이에요. 조각조각을 다 내서 각 지파별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전체를 다 점령한 게 아니고 31개의 성읍을 점령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골격들을 싹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이제 각 지파들이 차지하는 그 땅에 보면은 여전히 점령하지 않는 그런 가나안의 성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그 지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이미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것을 점령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 비록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단은 점령을 하고 나서 흩어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거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의 처소만큼은 하나로 해라,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지파라고 할지라도 그 지파에서 우리 지파는 여기에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 또 다른 지파는 우리도 이제 우리 지파니까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말고 내가 택한 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지금 이 사사 시대의 그 중심이 어디냐면 실로거든요. 실로. 거기에 이제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막이 거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택한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공동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그들이 사실은 홀로서기 하는 과정에 사실은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뭉쳐야 되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 여호수아는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이는 교회만 교회 아니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이것도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또 사명,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하나가 돼서 그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기도도 훈련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또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가 떠나면 딴 것으로 흩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 우리가 흩어짐의 사명을 이게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모이는 공동체의 이 소중함을 알고 또 모이는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있다. 어느 두 가지가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하다. 이걸 마치 양 날개처럼 우리가 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토록 하나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파별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이 흩어짐에 대한 사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모이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참 산다는 것이 굉장히 참 쉽지 않잖아요. 왜? 말이 잘 안 통하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소통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서로 오해도 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애매한 그런 또 조롱과 고난에 또 직면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그 부르심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복을 계속 흘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뭔 사명을 주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잖아요. 제사장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나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 속에 가더라도 또 하나님 땅에 흩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결국은 흩어짐 속에서 결국은 승부를 걸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어찌하든 하나님의 좀 마음을 품고 그 속에서 말과 내 행동과 이렇게 가치들을 좀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주일날 모이는 공동체로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일날 올 때에도 그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거기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다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갈급함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생명의 역사로 나를 부어주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기에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어요.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구역 모임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정말로 내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걸 누군가 또 받아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흩어짐에 대한 사명의 중요성을 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냥 세상에 나왔으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거지 여기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고 딸 필요가 있어, 얼마나 내가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하면서 그냥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타협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오는 것 자체가 힘들 거예요. 피곤한데 내가 굳이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냥 온라인으로 대충 드리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타협하고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그냥 사는 사람은 모여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는 거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셔야만이 내가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오는 것 자체가 의미 부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대그룹 대예배를 드리고 소예배 소그룹 예배를 구역으로 드리는 이것이 내 안에 갈급하고 이것이 정말로 내게 생명이다, 식지 않는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중대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나는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나는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초적인 능력을 나는 가질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라고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그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요한 홀로서기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와 그리고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으며 올려드려야 될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연속선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으로 이들이 지파별로 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사사기 1장의 내용은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유다 지파, 갈렙 그 족속을 빼고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족속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므낫세 족속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모든 지파들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허리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가만히 보고 거기에 구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한 가지 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만이 아니에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나중에는 강성해졌어요. 특히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세가지고 처음에는 부딪히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후에는 강성해졌어요. 근데 강성해진 다음에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해요. 근데 그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은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노역을 시켰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쫓아낼 수 있어요. 이제 강성해져서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들 이제 우리가 압도를 했으니까 굳이 쫓아낼 필요가 있겠나? 우리 종으로 부려먹으면 되겠구나. 노역을 시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쉬운 얘기로 말하면 우리가 흩어져서 예수님 표현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이 이렇게 점점 확산이 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건 두려움, 감히 덤벼들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의 문만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충분히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냥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장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2장에 이제 가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역공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무슨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너무나도 힘들고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당장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속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좀 이렇게 흘려주고 좀 거룩한 선한 역사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런 모습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역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타협을 해버리고 사니까 이제는 내가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영향을 오히려 내가 받아버리는,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왜 했냐?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들에 이제 적응을 서서히 하기 시작하면서 그 문화의 중심에 쭉쭉쭉 들어가 보면 반드시 그 중심의 핵심에 종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알 신앙, 아스테로 신앙 이렇게 해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계속해서 빠지고 또 빠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또 빠지고 이랬는가? 이 궁극적인 이유는 놀랍게도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될 때에 모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 주변에다가 제단 쌓고 살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사라져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 속에서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가며 또 아니면 그 속에서 때로는 막 정말 무너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는 요 패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세상에서 전혀 그런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점점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타협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이제 예배 드리러 가기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 점점 더 쇠퇴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에 빠져서 결국은 죄 가운데 헤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 이 관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사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부분을 놓쳐버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흩어짐에 대한 이 사명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4개의 패턴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사사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이 4개의 패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죄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심판 때문에 힘들어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주고 그러면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또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방인들이 와도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우면 결국은 그들이 깨닫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왜곡되었구나, 이거를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은 또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반복된 패턴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반복이 될수록 죄가 더 심해져. 한번 패턴이 돌아가고 그 다음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죄가 더 심해져. 그럼 죄가 심해지면 그만큼 또 강도가 세져. 심판의 강도가 세져. 자, 이런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12명 중에서도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 대사사는 6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6명.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요 6사람이 대사사입니다. 근데 이 대사사도 1막과 2막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온니엘이 나옵니다. 이때는 메소포타미아에게 심판을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8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8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그러자 언니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구원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 에훗. 근데 에훗 때는 몇 년? 모압에 의해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 18년. 그 18년이라는 거는 10년이 늘어나 버려요. 그동안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에훗을 통해서 또 구원했네. 드보라 나오기 전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20년을 고통을 당해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1막이 끝나고 또 2막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그 다음. 기드온 때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암몬 족속에게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사사 삼손 때는 블레셋에게 몇 년? 40년. 그러니까 이게 대사사도 1막, 2막으로 구분을 해보면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그 다음에 또 기도원 마지막 삼손 때는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말이 여러분 쉽지. 40년 동안 블레셋에 농사 다 지어놓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패턴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죄도 점점 더 서클이 되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게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사사기를 보면 반복이 되면 될수록 더 악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깨우침과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그 전환점이 누구냐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이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드온은 참 엄청난 승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300명, 그것도 무기도 없이, 여러분 그죠? 뭐 들고 가죠?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네. 우리 나팔하고 횃불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 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나팔하고 이 횃불 가지고 그 300명을 가지고, 처음에는 3만 명 왔잖아요. 우리 한번 미디안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3만 명 왔는데, 하나님이 이 3만 명 데리고 전쟁을 하면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할까봐 2만 명을 돌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만 명 데리고 하나님이 다시 해가지고 300명만을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낸 거거든요.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어마어마했는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기드온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왕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에게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전쟁의 영웅이니까 이제 완전히 금을 막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요 기드온에게. 그러자 기드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것이 뭐죠?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입니다.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그 에봇이에요. 그 에봇이,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를 보면 거기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들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적 권위가 있을 때는 이 에봇에 의해서 딱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를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혹은 이 어깨 견대, 다 이 에봇이 그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바친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스스로 신격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에봇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은 나는 안 된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놓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적 권위까지 거의 신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실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의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는, 완전히 이런 흐름으로 지금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자식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많다라는 것은 왕의 권력과 비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라고 했지만 야훼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왕적 존재로 스스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되어서는 안 될 제사장적 권위까지 에봇을 통해서 가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나서 성공과 실패를 한 다음에 영적 실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실패가 결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자식들 70명이 싹 죽습니다. 그들끼리 권력 다툼의 피바람이 칼부림이 일어나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그 자식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 요담 하나 살려놓잖아요.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대한 사사였지만 성공과 이 실패로 말미암아 그 후폭풍이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가속화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거쳐서 소사사를 이제 지역적으로 거친 다음에 대사사로 누구로 연결되느냐? 입다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입다가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 자 나옵니다. 그게 10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영적인 이 대실패를 거두게내자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가속화, 타락의 가속화로 이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 한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의 박물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보세요. 지금 그 이전에는 이 목록이 이렇게 목록이 나와봤자 한두 개 정도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영적으로 이 실패해버리자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완전히 그 나라가 그 우상의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 암몬으로 인한 엄청난 극심한 권고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그게 심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입다가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삼손이잖아요. 근데 이 입다 이 부분을 보면은 패턴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의 패턴이 있었잖아요. 죄짓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이 패턴이 입다에 와가지고 딱 어그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어그러지냐? 10장 13절에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18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와, 주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음 때에는 바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해버리냐면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택한 신, 그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 하나님이 한번 마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 이 부분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자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다시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말하지 않고 다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언약의 실패라 생각하고 그것을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범죄로 인하여 모든 대가를 어떤 걸 내리더라도 이제 우리가 다 감수하겠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러자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노란 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공고함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언약의 실패니 우리는 당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막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고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근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돌이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인물이 누구냐면 입다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3소이 남았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런 감동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좀 가슴이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여호수아의 승리 속에 하나됨, 모이는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다면 비록 사사기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어찌하든 너희들이 흩어져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부모해야 될 엄청난 중요한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죠. 그 사명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모이는 공동체의 중요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점점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의 재단을 쌓게 되고 모이는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달으면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이 주님 주신 그 사명 기억하고 또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